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리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이죠. 특별히 우리가 복음의 핵심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이렇게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를 다녀도 갑자기 복음이 뭐냐고 훅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말을 못할 때가 있죠. 그냥 우리는 잘 모르면 무조건 뭐라고 그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계속 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면 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짧기도 하고 궁색한 것 같아서 실제로 이제 그걸 좀 나누어 보면 우리가 신약 구약이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지금도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당연히 부활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그것을 믿는 분들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한 세트로 반드시 부활하심 그 두 개가 세트로 될 때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말이니까 그 다른 말로 부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그다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걸 긴 한 구절을 딱 짧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도 더 짧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아주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은 십자가 죽으심고 부활하심이고 이제 그것을 길게 말하면 전체 다 구약 성경이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니까 성경 말씀 전체가 복음이다. 이렇게 확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것은 우리에게 아담 이래로 우리에게 온 아담의 후손들에게 내려온 그 원죄를 완전히 사하게 되는 대충 구약 시대는 그냥 1년만 사한 거죠. 1년만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닦아내는 게 아니고 죄를 덮는다고 하잖아요. 죄를 짐승피로 싹 덮어 놓는 거죠. 1년 지나면 또 어떻게 되죠?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또 덮고 그걸 반복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죄가 말끔히 싹 그렇게 원죄가 닦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것은 우리가 늘 지금도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완전히
해결하는, 해방시켜주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죄와 동시에 우리의 그 죽음을 완전히 해소시켜 주었다.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은 지금 막 돈을 번다고 돈돈 그러지만 실제로는 더 큰 것은 우리가 죄의 문제가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부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우리 생명, 즉 우리가 죽음의 공포, 그게 굉장히 큰 겁니다. 죽음과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나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그리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도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가장 좋은 답이죠. 그런데 그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는 거죠.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삶에서도 벌써 깨달으신 분도 많으시고, 또 어떤 분 중에는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것 때문에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단절됐던 관계가 연결이 안 되니까 소통이 부자연스럽고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든 점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이죠. 유월절 때에 마가다락방. 마가다락방은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죠.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성찬식의 기원이 되는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합니다. 뭐 저녁 식사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소찬을 하다가 이 마지막에 그런 걸 하죠. 떡을 떼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성찬식의 내용이 실제로 우리 성경에서는 나하고 예수님하고 직접 연결된다는 그 연결고리, 그것을 성찬식으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4절 말씀이죠. 마가복음 14장 우리 22절 24절 말씀입니다. 14장 22절 24절 혹시 제가 거기 빼놓고 갔을 수도 있겠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지만 아무도 이 내용을 12명의 제자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었지만 전혀 알듯 모르듯 잘 모르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떡을 떼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렇게 말하죠. 떡을 떼는데 떡을 떼는 과정에서 떡을 우리가 빵도 성탄절 때 스스로게 찢어 가지고 갔죠. 몸을 찢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찢는 사람이 바로 나다.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거죠. 또 23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바로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서,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들어가니까 나를 위해서 흘리신 언약의 피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이 성찬식이 바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인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성찬을 통해서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보여주는 그런 예식이라는 거죠. 그런 모범이 되는 기념식이라는 거죠. 바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몸을 찢으셨고 또 그 흘리신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제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미리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승찬식 다음 날 이렇게 우리 체포돼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루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은 어느 그 이후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것이 실제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냥 단순히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만 관련되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남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예수님을 늦게 결혼하고 나서 믿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입으로는 되뇌이지만 그게 실제로 잘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참 어려운 시간을 많이 겪은 것 같아요. 하여튼 개인적인 말씀을 통해서도 또 개인적인 큰 또 사건을 통해서 결국 이것을 이제 뼛속까지 믿게 되었지만, 그 이전까지는 도대체 이게 연결이 안 돼가지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나하고 상관이 없는 분을 자꾸 나하고 연결시키라고 그러니까 이거 억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반감도 있었고, 또 자꾸 지식적으로 해결하려니까 한계가 있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또 예수님이 바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의 근본적인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셨구나, 그게 믿어지니까 한결이 아니라 살아가는 게 굉장히 평안해졌습니다. 얼굴이 되게 평안해 보이죠? 지금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산전수전 다 겪은 거 치면 얼굴이 정말 쪼글쪼글해가지고 나이보다 훨씬 10살, 20살 더 보여야 되는데, 지금도 나이가 58이라고 그러면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면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안 믿어지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 믿어지면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하는 게 그냥 시간 낭비고, 그냥 아주 여러 가지 아주 기쁜 분들 한 주간에 한번 만나는 그 만남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그런 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짝이 되는 부활을 중심으로 그 부활이 실제다, 그것을 여러 가지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 그러면 부활의 과정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 무덤이 비어 있었고, 그죠? 돌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이 나타나셨고는 알지만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부활했는지 부활의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죠. 또 부활은 그 자체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죠. 역사적인 사건이라면 팩트잖아, 팩트. 우리가 믿어야지 그런 우리의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 사건은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본 사람이 굉장히 많죠. 부활의 예수님을 본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부활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성경은 전부 다 소설 같고 전혀 꾸며낸 허구나 다름없지, 그게 우리가 말씀이다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3절 8절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특별히 15장은 고린도전서가 전부 다 그 고린도 교회에 말 많고 탈 많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의 항구가 로마로 가는 여러 가지, 또 이 이집트에서 가는 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선원들이 먹고 자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그런 곳인데, 거기에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꽤 부흥을 했는데 세상의 문제가 고스란히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그중에 특별히 부활의 문제가 거기서 또 문제시가 돼서 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15장 전체에 걸쳐서 부활은 이런 것이다, 정확하게 이렇게 복음으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대목이죠. 그 중에서 3절로 8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가 성경에서 깨달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노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거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예언자를 통해서 나오죠. 성경대로, 또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다시 그냥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게바가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바울이 살아있을 AD 65, 6년경 60년대 50년대는 대부분 다 그 본 사람들이 살아있다. 그 중에 몇 사람만 얼마는 이렇게 죽었지만 대부분은 살아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바울에게는 다메섹 도상에 갈 때 그렇게 아주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죠. 바울은 그렇게 보았고 나머지는 실물을 보았다는 겁니다. 실물을 보았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부활 논쟁이 고린도 교회에 벌어졌을 때 이렇게 팩트다. 부활은 사두개인처럼 부활을 믿지 못하는 구약에서 그런 종파도 있었지만, 세력들도 있었지만, 부활 자체는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부활이 있으니 없으니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 제국이 313년에 콘스탄틴이 이 로마 전체 제국에다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하잖아요. 그 정도이면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인지 아니면 역사 철학가들이 많았는데 억지로 믿게 한 게 아니고 그것을 부활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국교로도,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부활을 이야기하는 성경을 계속해서 믿잖아요. 엉터리라고 그러면 벌써 다 떨어져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그렇게 성경을 믿는 것은 그만큼 부활 사건이 실제라는 거죠. 그러니 부활은 십자가 죽으심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요 또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면 그래 부활했지, 그렇게 그 당시 사람은 다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2000년이 지나니까 우리가 보지 않았으니까 기록된 대로 믿으려니까 진짜일까 이렇게 의심도 하게 되고, 이것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 이렇게 나와의 관련성이 이렇게 희미해지고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가복음도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도 부활을 목도한 실명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거론하고 있죠. 자, 1절에 우리 16장 우리 읽었던 1절로 4절 말씀, 1절에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 일찍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에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간다. 지금 무덤으로 가가지고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 뒤에 이어지는 게 이제 부활 이야기를 하죠. 여기도 부활의 정인이 3명 나왔죠. 원래 우리가 기독교에서 정인이라고 말하면 우리 성경에서 정인이라고 말하면 무조건 몇 명이에요? 2명. 2명 이상이면 정인이라. 3명도 정인인데 12제자와 500여 명에게 일시에 나타났다. 512명, 13명, 500 한 5, 600명 되는 사람한테 일시에 나타났다. 그러면 그거는 엄청난
증인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객관적인 사실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 이 사람들의 실명을 기록한 것은 바로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다. 다시 한번 마가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역사성에 의문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깨닫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믿음의 실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부활을 당연히 믿는 거죠. 죽으심도 믿고 부활도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믿음의 아주 실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부활장 15장 14절에서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죠? 믿음의 실체가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으면 전파하는 것, 예수를 전파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예수를 선지자 예수만 전할 뿐이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다. 그 정도로 바로 믿음의 실체가 바로 부활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이렇게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도 증인도 실제 본 것을 말해야 되는데 전혀 믿지 않은 것을 말하니까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증인으로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이 믿음의 실체다. 우리가 믿는다. 너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믿니? 그럼 예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지 예수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정확하게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역사적 사건인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헛것이다. 믿음도 다 헛것이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아주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두려운 게 없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자도 되지 못하고 또 그런 예수를 전한다면 모두가 다 거짓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게 되고 죽음의 공포에 지금도 짓눌려서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고 그래서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는데 그 부활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내가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끝이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절제하면서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건 싹 다 해도 되는 거죠. 아무런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그죠? 영원한 세상이 없으면 하나님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막 나가도 누가 말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막 나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세상 사람들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고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 믿음의 근본이요 신앙의 핵심이 되는 거죠. 부활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 그래서 부활절 하루 지키는 게 아니고 부활은 나하고 직결되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고 보증해주고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해소시켜주는 엄청난 복음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은 당연히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부활의 증인이 되려고 그러면 당연히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고 그런 삶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뀌는 새 사람이 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반열에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새 여인은 안식 후 첫날에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부터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은 돌무덤이기 때문에 사실 엄청 큽니다. 그 돌무덤을 여인 세 사람이 굴러낼 수 있는 그런 돌무덤이 아니죠. 돌문을 여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상품을 바르러 가는데 실제로 돌문을 누가 열어줄 사람도 없는데 가는 거죠. 돌문을 열 수 없으면 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길을 멈추지 않고 가고 있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들은 돌문이 열 줄 믿고 간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비싼 향품을 사서 아침 일찍 지금 가고 있었죠. 그런데 누가 열어놓은지 모르겠지만 문을 열어놓았죠. 우리가 마가복음에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누가 문을 열었는지 어느 사람이 누가 열었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8장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돌을 이미 누군가가 굴렸는데 누군가 했더니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찾아간 그 세 여인은 열린 문을 확인했죠. 열린 문을 확인한 결과 예수님께서 이미 거기에 계시지 않았죠. 그래서 거기에 계시지 않아서 도대체 어디에 계셨나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한 청년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 마가복음 16장 5절 6절의 말씀이죠.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랬죠. 예수님이 아닌데 누가 앉아 있는 걸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쭉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렇게 바로 무덤이 열렸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와 상징이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도 사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있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아도 쑥 들어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무덤이 열려야 예수님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무덤이 열려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바로 부활의 상징이요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부 사복음서가 부활의 과정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모든 사복음서가 다 부활의 결과로 나타난 그런 현상들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빈 무덤에 흰옷 입은 한 청년, 이 청년이 바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다 들었으니까 충분히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두려워서 아주 한 말씀도 전하지 못하는 두려워서 전혀 증거를 못하고 있었죠. 이 부활의 결과로 비어있는 무덤을 보여주었지만 실제로 또 그 한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말했지만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있을 때에 다시 이어지는 15장 7절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에 그들이 가서 입도 떼지 못했다는 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분명한 증인인데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지금 청년이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하셨던 말씀, 내가 부활해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런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떨며 그 세 사람이 정인으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분명한 정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인된 삶을 지금 바로는 살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인된 삶을 우리가 살면 예수님을 우리가 정인으로서, 부활의 정인으로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세 사람은 충분한 정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놀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아주 슬픈 여자죠. 아주 슬픈 인생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특별히 맨 먼저 나타나서 부활하셨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9절로 11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조금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었죠. 그 한 청년이 부활했다고 말씀을 전해주는데도 부활한 걸 또 현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 여인에게 갔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 마가복음만 봐도 11장 이전에 이미 내가 고난을 받을 거다,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3번이나 마가복음에서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는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우리들도 이런 경우가 많죠.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몇 독도 하고 주일마다 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하지만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은 게 문제인 거죠. 이 제자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그 기사를 다 보고 정말 예수님께서는 신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역을 많이 했음에도, 그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은 나하고 실제적인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사실 큰 이제 소망이 되는 거죠. 이후에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제자들은 전부가 다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았고 순교적인 삶을 다 순교자로, 이 마지막에 요한 말고는 다 순교자로 정말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었죠. 그 정도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들에게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큰 소망이 되는 겁니다. 소망의 주님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소망의 주님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래서 부활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부활의 주님,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게 믿어지면 나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그 삶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이전의 삶은 완전히 마치 출애굽한 백성과 출애굽 상태에 있는 백성과의 차이처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정인된 삶, 이전과 달리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또 큰 소망이 될 뿐만 아니라 능력이 되는 거죠.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증인이 될 수 있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먼저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헛되다고 할 정도로 복음의 핵심이 바로 부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그 지표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거죠. 부활의 증인된 삶, 부활의 증인으로 증인된 삶을 사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부활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나와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깊이 되새길 때 우리 삶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엔 바로 1대1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할 때에 부활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와 직결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은 모두가 다 나를 위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지어주려고 바로 예수님이 나와 직접 연결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려고 보여주려고 그들의 삶을 쭉 나열해 놓은 게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모세도 다윗도 야고보도 예수님의 12제자도 전부 나를 위해서 나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1대1 관계가 되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려고 모든 증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성경은 나와 예수님 이야기, 나와 하나님 이야기를 우리가 받아들여질 때 성경을 읽으면 내 이야기구나.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주셨네. 수천 년에 걸쳐서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 되는 거고 실제로 그것이 실제가 될 때 우리의 삶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길이 열리게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 소망을 가지고 부활 증인으로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아버지 진정 믿는 부활 사건이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믿음의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또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엄청난 사건인데 하나님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나를 위한 부활이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실체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과 죽으심은 아버지 우리 인생을 성도일째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 아버지 역사적인 사건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아버지 내가 믿음을 취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감당하시는 그런 아버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의 아버지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헛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부활이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복음을 아버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시간 낭비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아버지 믿는 아버지 우리가 되어서 정말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버지 주님께 맡기고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그래서 죄와 아버지 죽음의 공포가 완전히 사라진 아버지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역사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겨서 아버지 믿는다 믿지 않는다 이렇게 살아온 세월들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그 사건이 아버지 없는 사건을 아버지 있는 것으로 아버지 받아들이라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역사적으로 다 있다고 인정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또 우리 인생을 전체로 송두리째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